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이 그리스도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들 함께 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니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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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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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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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으로 우리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보하여 주시고 6월 세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명원천교회를 주의 몸된 제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단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나를 심어두신 그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드러내며 우리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말로는 우리 믿음으로는 그렇게 살겠다 약속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우리 하명원천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적은 소수지만은 불러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 안에서 드려지는 참 기쁘고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성도들 사이에 기쁨의 교제가 있는 즐거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63장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여요. 어여요. 이 세상 아마도 다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문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바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택한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 그 성격이 참 온순한 것 같습니다. 이 이삭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며 이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두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축들, 짐승을 길러서 먹고 마시고 산에서 나무 열매를 따서 먹는 그런 산업이 하나 있고요. 또 거기에서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나무나 철이나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기계나 도구를 만들 줄 아는 그런 기술이 조금 발달된 사람들, 그 기술을 가지고 땅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은 내가 너로 많은 민족,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너는 만국의 복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즉 복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참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는 100세에 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키웠겠지요. 이 이삭이 살던 그 시대에는 각 가족 단위로, 시족 단위로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나라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던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물이 없는 곳입니다. 옛날에 물이 없다는 것은 가축을 기르지 못한다, 농사를 짓지 못한다, 사람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다. 즉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땅이라는 그 말입니다. 물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로 땅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땅을 파서 혹은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다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은 또 산지입니다. 평지가 아니고 높은 산들이 많은 곳입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사막과 강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짐승도 농사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사람이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물조차 마실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험악한 땅,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땅을 왜 그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현실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먹고 살기 힘든 땅,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서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서에 있는 말씀 창세기 26장은요. 여기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삭이 누굽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 26장에 보시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가뭄이 들은 겁니다.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삭은요, 그 땅이 가뭄이 들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다른 곳으로, 애굽이란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이동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앞절에 보시면은 26장 2절부터 3절,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이것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애굽을 향해 가던 이삭에게 그가 애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삭이 머물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6장 1절에 보시면 그 땅이 어디냐면은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그랄이란 곳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이 블레셋 그랄 땅에는 많은 이민족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삭은 기술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했던 일이죠. 그들은 도구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연에 흩어져 있는 나무 잎이나 돌이나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자기들이 쓰는 도구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도구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가축을 기르는 일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축을 기르는 일이 얼마나 일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물입니다. 즉 먹는 물을, 마실 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확보하는 일이 큰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그에게 준 그 음물을 이용을 해서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 음물이 가뭄으로 메말랐지.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음물을 팠더니 이상하게 그곳에 음물 파는 물을 찾는 기술이 없는 이 이삭이란 사람이 와서 그곳에 파는 곳마다 물이 샘솟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이삭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이삭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겁니다. 이삭은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서 농사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농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해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이삭이 미워 죽겠는데 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미워해서 그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한 우물을 앗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이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목숨의 근거입니다.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먹고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주더라도 확보해야 될 것이 이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빼앗아버립니다. 즉, 이 우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우리 땅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땅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6장에 보시면은 이삭이 그 우물을 빼앗기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2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 제가 데리고 있는 모든 식구,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과 싸움을 해서라도 빼앗을 것 같은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팠는데 거기서도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이 된 겁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가서 또 싸워서 이 우물은 우리 거야 하면서 또 쫓아냅니다. 그러니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번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방해해도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행위 믿음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행위 믿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 이삭을 찾아오는데 블레셋 왕이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블레셋 왕이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이렇게 여러 명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이 블레셋 왕이 올 때에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 그냥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소리입니다. 이 이삭 한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는 군대를 끌고 온 것입니다. 이 이삭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에게 한 이야기 중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너는 29절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 그 문명이 발달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인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이 부유한 나라 블레셋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가축 기르며 사는 조그만한 집안의 대장인 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이삭은 제가 배경 이야기를 해드린 이야기 중에 나오지만은 오늘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의 사는 방식과 이삭이 사는 방식이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르더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이삭과 싸움하고 그 당시에 가장 목숨과 같은 우물을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상하게 자기들처럼 싸워서 빼앗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물이 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물 있는 곳을 연구하고 찾아서 우물을 파는데 많은 인력과 돈이 듭니다. 많은 노력이 듭니다. 그래도 우물 하나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이삭은 아무 데나 가서 땅을 파니까 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한 이유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이삭이 사는 방식이 자기들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물을 빼앗기면은 돈을 뺏기면은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찾아가서 싸워서라도 다시 빼앗지. 이 우물은 그 당시의 재산이자 목숨입니다. 이것을 빼앗는데 싸우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방식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사는 방식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돈을 들이고
연구를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우물을 이삭은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아무 땅에나 팠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오고 우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이 복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하다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실패한 일을 다시 해서 성공하는 것, 내가 병이 들어서 아팠는데 내가 그 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 우리는 주로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한마디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시고, 거기에서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땅 파고 씨 뿌렸는데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도 갖다 뿌리고 비료도 주고 농사 짓는 법을 알아서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들에게 가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도 그의 농사를 결실을 얻을까 말까 하는데, 이 이삭이란 사람은 느닷없이 와서 아무 땅이나 그냥 막대기로 돌로 그냥 쭉쭉 파고 씨를 그냥 던져 놓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짐승이 먹고 가고 없을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서 날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 신기한 게 이삭이 던져놓은 그 씨가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100배나 수확을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는 이삭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깨달아 알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에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이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이란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은 장사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사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의 사람들은 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같이 매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족에게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쫓김을 받고 로마에서
쫓김을 받고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쁨을, 즐거움을,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비로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그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는 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삭 자신은 몰랐지만 이삭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아비멜렉은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우물을 빼앗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약속의 땅을 떠나 블레셋 땅을 가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많은 실패와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너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오늘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계약을 맺자.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삭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리브가를 범하려고 했던 그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패는 이렇게 우리의 원수들에게 빈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원수들의 입으로 하여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명언천교회가 비록 적은 소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갓 태어나서
1년도 되지 않은 2살도 되지 않은 이런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가족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명언천교회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큰 교회처럼 사람들의 뉴스에 날만한 그런 선한 일, 그런 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하명언천교회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듣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게 무슨 복이냐 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명언천교회가 이런 축복의 권한이 되도록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33장으로 같이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나약한 마귀 날 꾀하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 신 또 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목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삭이 비록 그 블레셋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명원 전교회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은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복이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간증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신부,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그들이 섬기는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